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샬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길 바랍니다. 샬롬을 인사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샬롬의 더 정확한 뜻으로 들어가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샬롬, 이 평강을 가져다 줄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총 7번의 평안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안을 꿈꾸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후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지휘관들에게 조언과 동의를 얻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세력은 작고 보잘것이 없었죠. 이렇게 되면 조급해지기 마련인데 예후는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곧 예후가 기다리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랍왕 하사엘과 요람이 더불어 싸우다가 요람 왕이 부상당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키는 군대는 아직 전쟁터에 있고 그를 보호하는 세력은 적은 시기. 그래서 예후는 자신의 사람들과 한 사람도 이 성으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지도상 길르앗 라몬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하루 이상의 행군을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후는 자신의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그 길을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요람도 최소한의 병력이지만 그를 지키는 병력들이 있었고 파수꾼들이 곧 예후의 세력을 발견하게 되었죠. 요람은 파수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전한 곳이긴 하지만 2번에 걸쳐서 파수꾼을 보내는 것을 보면 자신을 부상 입힌 아람의 군대가 혹여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았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예후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샬롬, 너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그러나 이 질문에 예후는 대답합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희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대답할 자는 내가 아니라 너를 보낸 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거듭해서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마침내 요람이 말을 모는 것이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친 사람처럼 모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후를 가리켜 미친 사람처럼 말을 몰기에 그를 혹 예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거칠게 몰기에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황과 관계없이 차분하게 군사를 이끄는 것도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는 미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후가 어떻게 말을 몰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예후가 동행하는 군대는 일반적인 군대와 모습이 달랐고 그 때문에 결국 요람과 예후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마치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하나의 배경을 우리에게 더 준비해 줍니다. 예후와 요람이 만나는 장소가 요람에게는 매우 불길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봇의 토지. 그의 집안은 나봇의 토지를 빼앗았고 그 죄의 결과로 엘리야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최후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장소가 바로 여기이죠. 그래서 그는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예후에게 나가서 예후에게 평안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샬롬,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그래서 죄와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후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샬롬이 있을 수 있으랴. 평안이 있을 수 없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집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요람은 자신의 집안과 개인의 죄의 결과로 아하방처럼 활에 맞아 죽어 나봇의 밭에 시체가 던져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살해당하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놀라게 되고 또 그 일에 순복하고 만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수하들은 비웃었지만 그가 예후를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두가 예후를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후는 미치게 수레를 몰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진멸해야 될 요람과 오히려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미쳐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미쳐 보이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샬롬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많은 샬롬을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샬롬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샬롬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며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는 죄가 그 안에서는 함께해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참된 샬롬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죄와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사실 유다 왕으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하는 다윗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다른 혈통인 아합의 혈통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죄의 기회에 있다가 요람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처럼 죄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한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죄와의 연결을 끊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인 분이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죄가 함께하지 않으며 자신의 목숨을 다해 죄와의 연결을 끊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가져다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이제 내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샬롬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연결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끊어내고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잡아야 되고 의탁해야 합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의 말씀만 청종하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게 매 순간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참된 샬롬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멀리하게 만드는 죄를 멀리하고 매일이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샬롬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샬롬을 누리길 원합니다. VIP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샬롬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